스바냐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이 유다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하는 그 말씀입니다. 결론은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지만은 동시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의 마지막 결론은 즐겁고 기쁨이 충만한 찬송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현재 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히 하나하나를 다 들춰내 주십니까?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3장 여기 1절부터 보면은 패역하고 더럽다, 포악한 성읍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주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다의 핵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이 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주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을 낱낱이 말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9절부터 쭉 말씀하시면은 회복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9절 보세요. 내가, 또 10절에 내게 구하는 백성들, 또 11절에 내가,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 유다의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작전을 짜서 그 바벨론으로부터 어떻게 포로해서 귀환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딱 선언해 버리십니다. 내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어디에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죄와 그리고 주변국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는 뭐죠? 여기 2절 보십시오.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 죄의 실질적인 전체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이 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부터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13절에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리고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시 이 스바냐 3장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하면은 유다의 대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범하고 있는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백성들은 2절에 하나님의 명령 교훈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라는 그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죠. 지도자들은 어떻죠? 여기 3절에 부르짖는 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 방백들은 무엇을 하는 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끄는 자들이죠. 그런데 사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먹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삼켜버리고 뇌물을 받고 자기 유익을 채워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는 것이죠. 에스겔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3절에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리와 같이 자기가 다 먹어버린다는 얘기죠. 이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늘 거짓말로 재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저녁 이리처럼 다 삼켜버리죠.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인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4절에 경솔하고 간사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을 하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리라, 재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재앙이 없어 라고 거꾸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회개의 기회를 막아버리는 모습이 됩니다. 에스겔서 22장에서도 마찬가지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에스겔 22장 28절에 자기를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누구? 이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4절에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제사장의 직분이 뭐죠? 성전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그것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와 평강의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하죠? 성소를 더럽히고 자기 자신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라는 에스겔 선지자의 그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소위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 무탄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 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까? 왜냐하면은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멸하시려면 굳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선지서를 쭉 보고 있는데 선지서의 기본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와 스바냐가 특별히 틀린 것도 없어요.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다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의 결과 너희들이 어떤 벌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고 어떤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자체를 내가 슬퍼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가 얼마나 비참한 것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교훈,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끝나버린 과거의 어느 한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행형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과 징계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9절부터 들어갑니다. 여기 9절에 보십시오. 그때 11절에 보십시오. 그날에 바로 주의 날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왜 그러시죠? 왜 구원을 약속하십니까? 왜 이 징계 가운데, 이 심판 가운데 왜 구원을 약속하십니까? 이사야서 46장 13절에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습니다. 참담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나의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사야서 46장 13절 그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무엇이죠? 공의가 가깝다는 얘기는 뭐죠? 심판이 가깝다는 얘기죠. 왜 심판을 하시죠? 구원을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같이 들어갑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 심판으로 영원한 영벌에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과 같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스바냐 선지서에서 3장 9절부터는 왜 그때라는 그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그때라는 것이 구원의 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9절.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죠? 입술로 죄를 범했죠. 이사야서 6장 우리 잠깐 보십시오.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곳에서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그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사야가 하는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게 되었다는 직역을 하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왜냐하면 죄인이,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6절에 스랍 중에 한 천사를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그 숯을 이사야로 날라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7절에 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바냐 이 3장 9절에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스바냐가 뭘 양치질을 해서 입술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수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로 인하여 그 죄가 씻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11절 보십시오.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교만이 뭐죠? 하나님처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는 게 교만이라고 했죠. 바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씻어낸다는 얘기죠. 없앤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죠?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무엇이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게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역사임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을 얻고 능력으로 은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밖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셋째.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출애굽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의 결국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명심해 둬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결과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입니다. 그리고 10절 보십시오.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흩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징계로 흩어버리신, 징계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멀리 구스단 건너편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죠?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예배드리라.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1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12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에게 거하며 더 이상 비탄한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리라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성에 들어가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자,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여기 스바냐 3장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가장 영적으로 충격을 주시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15절, 17절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그죠? 너희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한 자들을 제거한다.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죠? 지금 구원의 현장, 그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지금 어디에서 구원을 베푸시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얘기는 뭐죠? 구원을 베푸실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돼 있죠? 환난 가운데 있죠. 재앙 가운데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나가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뜻 보면은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하고 또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라고 하십니다. 통과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에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마지막 이 부분에 소망을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 내가 있으리라. 너희 가운데 구원이 이루리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그 모든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14절에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노래하라, 기쁘게 노래하라.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느니라. 왜냐하면 17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기뻐하기 때문이니라 라는 얘기죠. 이게 엄청난 역사입니다. 저도 말씀을 계속 봤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기뻐하라는 얘기는 오늘 여기 본문이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냥 기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가장 큰 제1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기뻐하시냐면은 17절 중반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뻐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 주체를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기서 잠잠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쭉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안식입니다. 또 하나는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면을 보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 내 백성, 내 구원을 받은 내 백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신학을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느꼈었던 것,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지? 하는 것의 답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물론 그것은 이게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들어오는데 그게 이 심장으로, 가슴으로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 말씀에 바로 왜 기뻐하지?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시니까. 우리 계시록 14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시온산,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그 앞에 시온산에 섰습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섰죠? 14만 4천. 14만 4천은 숫자적인 그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수의 비유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누구와 같이 서 있죠? 어린 양하고 같이 서 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 모든 구원의 총수가 지금 보좌 앞에 같이 서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이 어디에 계십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보좌 옆에 계셔야 됩니다. 근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같이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마태복음 28장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항상 같이 계시고, 또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개인적인 이 종말,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주적인 종말 마지막 예수 재림 때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서 계신다고요? 우리와 같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계시록 14장 3절 보십시오. 앞에서 무엇을 하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기쁨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 앞에 속량받은 자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그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스바냐 3장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인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히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내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 벌 가운데 내가 구원해 내리라 하시는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이 설 곳, 너희들이 어린 양과 같이 설 곳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비전으로. 그리고 주님이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같이 있어. 너희 그 구원 가운데 내가 너와 같이 있어. 네가 새 노래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기쁨 영광을 찬송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얘기는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 앞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 그리고 은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여기 있사오니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